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사상이 중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훌륭하다 해도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좋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고 다른 것, 세상적인 것, 돈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셋째, 믿음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죠. 믿음이 좋아질수록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행동하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가,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되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게도 주시죠. 생각만 해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이제 본문에 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을 우리 꾸짖으시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15절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무에게나 안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적은 것과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인데 믿음이 왜 안 생길까 보면 마음이 굳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마음은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 뭐 그런 종류겠죠.
마음이 이렇게 닫혀버렸다. 병들어 있어서 그게 문제죠. 신뢰의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웬만해서는 꾸짖으시지 않으시는데 믿음 없는 것에 대한 가차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꾸짖음이시죠.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치유받고 또 칭찬받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거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 끝자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11절,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알렸으되 믿지 아니함이러라. 14절, 오늘 믿음 없는 것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않았다는 이 말이 참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자,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 보면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뭐 깊숙이 숨어 있었든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때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에게 이 말을 하니까 그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못 믿겠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하신다는 그러한 예언을 4차례 이상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고 있다니 참 내가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8일 전에 도마가 한 말을 어떻게,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그대로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것, 식탁에서 하는 이야기,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믿음 없는 소리,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구전에 의하면 순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이렇게 보고 만지고 믿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개역 성경으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겐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민정을 살피는 그 사람이 암행어사잖아요. 암행어사가 이 마패를 들이대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마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축복과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사도행전 보면 이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쫓겨갑니다.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로잡혀야 될 것이 사로잡는 그런 영,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사람들에게 사로잡는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되어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귀신 들림이 다른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사로잡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로잡힌 것을 풀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노임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이러한 모든 죄, 귀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 예수님은 풀어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 새 방언이 열리고, 그러죠? 여기서 새 방언이 열린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죠? 천국 언어를 씁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늘 그렇게 믿음의 언어로 바뀌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겸손의 언어를 씁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새 방언이라는 게 어떤 다른 방언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죠. 뱀을 집어 올린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사단의 그러한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마귀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설, 찌르는 말, 이것 때문에, 미움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런 독설과 같은 말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절대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로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네, 우리 예수님 앞에 다 풀어놓으면 다 중화가 되고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생각이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되고 비전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죠. 어렵죠. 정성 없이 몇 마디 전한다고 감동받아서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과 또한 이러한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을 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암탉이 알을 품듯 기도로 품으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세계 선교의 비전, 우리가 멀리 가도 좋지만 또한 선교사님을 보내야 되지만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후원하든지 또한 돕든지 우리가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세상 끝이 어십니까? 돌아서 오면 바로 내 이웃이 세상 끝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암탉이 부화할 때 알을 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알을 굴리듯이, 그래서 20일이 지나면 이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오이코스를 생각하고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한 예수님의 증거자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난 외에 누구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적인 원수 갚고 복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40일간 예수님에게 10번 이상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 다시 희망이 없는 제자들. 그래서 엠마오로 가기도 하고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있을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제자들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영적인 그러한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추억이 깃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부름받은 곳이고, 거기서 사명을 처음 받은 곳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눴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실패와 실수와 실족을 경험하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 주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릴리,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 갈릴리,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한 곳은 있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로 가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또 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중한 말씀을 이 갈릴리, 여기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러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른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한 불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도행전 17장 3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의 심장이 뛰면 인생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심장이 뛰면 새 생명이 들어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심장이 뛰면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 말씀 주셨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들은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였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자랑스럽게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우리 2개월 동안 이 마가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주, 우리는 그동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후원하여 돕든지 기도하든지 저희들이 귀한 이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고 매일 증인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예수 부활 그 사랑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5월달 신명기 말씀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또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